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가 뭘까요? 속죄, 죄사함 받는 거지요. 속죄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로 옮겼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즉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죄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믿었을지라도 요 마지막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 즉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라, 복받고 살아라.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즉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즉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지켜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고 또 나 역시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지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왔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 심각한 율법으로는 속죄의 확신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이 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 아하,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함을 받는데 내가 율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밤낮 없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제사 드리는 형편으로 자기의 죄를 이제 탕감받으려는 목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마저도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니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형식과 의식은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여전히 제사 드리면서도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 그 죄담을 헐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제물을 탈취하고 뒤로 빼돌리고 병들고 그리고 흠있고 그리고 더러운 이런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거짓된 신앙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이런 짐승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해서 성전 밖에서 매매를 해서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점점 타락해 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치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과 짜고서 값 비싸게 즉 몇 배 이익을 남기면서 뇌물을 바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치들을 다 채찍으로 내려쫓았던 이러한 사건들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10장 5절 6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지금 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속으로는 부패하고 속으로는 더러움을 가지고 올라와서 겉으로는 신령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것 나는 그거 도저히 그 예배 드리는 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은 구약의 여러 곳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고하고 말씀으로 회개케 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헌금을 몇 억을 내놓고 별 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을 나누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없고 하나가 받은 은혜를 행하지 못하는 믿음,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일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아 하시지만 드리는 제사조차도 나는 원치 않는다.
그것이 안식일 하나님의 날에 너희들이 와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 그것은 아니다, 안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요 이단들이 그러는 겁니다. 신천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다 해결됐고 다 복받을 것 같지만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협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뭡니까? 바꿔놓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깨어나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우리 성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과 의식적인 신앙생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를 일부 예배에서부터 7부 예배까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기도회, 새벽 예배, 별 예배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제로 몸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큰 제사를 지내고 별 소리를 다해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형식과 의식, 이거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6, 8절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도 외쳤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이제 경고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함을 가지고 겉만 번들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억이든 100억이든 10억이든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손으로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 헌신, 사랑, 이거 믿음,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경고한 이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늘 나 죄졌습니다. 어제도 짓고 지금도 죄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반복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회개했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 회개한 죄만큼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 중심의 사람들,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의 삶,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둔화해져서 확신도 기쁨도 없고 형식적인 회개하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그 희생, 그 죽으심, 그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자, 과연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을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기신 살을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 즉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살다가 1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죽을 때까지 믿었어,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 아무리 해보십시오. 교리 아무리 배워도 이것은 배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뭘로요? 확실한 믿음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7절,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성령 충만함,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산다면, 즉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 나는 네가 죄진 것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피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텐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마시는 피, 믿음 없이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을 믿음 없이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굉장히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찬 받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반드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기억한 바를 내가 알고 믿고 생각하고 행하면서 성찬을 떼면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조그마한 일에도, 조그만 시련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그들은 시험됩니다. 넘어집니다. 왜 교회 다니다 교회를 밖으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분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모양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희석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름감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즉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낙심 절망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단순히 단정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하게 순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은 여전히 세상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교회인일 뿐이지 그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실 뿐더러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 위해서 성령 재충만 매일매일 기도해서 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내가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갖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 가장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손녀하고 같이 살는데 친손녀도 아니고 외손녀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살고 그러니까 사모도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을 알고 딸이 사위가 우리 집에 오더니, 목사님, 그 다음에 장인 어르신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외롭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그냥 괜찮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 이렇게 하는데 손녀딸 아주 조그마한 외손녀가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그래서
그것을 못 이겨서 이제 딸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딸네 집에 가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불편합니다. 사위 앞에서도 너무나 좀 불편하고 딸 앞에서도 이제 시집간 딸이니 애까지 있는 딸이니 딸 앞에서도 굉장히 살기가 뭐예요? 경건하게 살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반바지도 못 입겠지요. 러닝바람으로 다닐 수도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괜히 딸하고 이거 괜히 사위하고 사는 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요 외손녀 요 조그만한 것이 와서 매달리고 뽀뽀하고 이러는데 기쁨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게 또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할아버지 물건 빼다가 또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뭐 자꾸 어떤 때는 막 그냥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것 갖다 찢어놓고 이래서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면 사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구나. 안 되겠다. 다시 나가고 살고 싶다 하고 있는데 요 외손녀가 와서 자기 전에 이마에 뽀뽀하고 볼에다 뽀뽀하고 가슴에 안기고 할아버지 하는데 그때 마음이 와장창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편함도 많지만 불편함은 20이라면 요 외손녀의 이 아래 그냥 와서 이 애교가 80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불편한 것보다 이 행복이 더 커서 이제는 그 불편을 이기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준이, 현준이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떤 때는 정말 종아리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일저질 하지만 요것들 어제도 밤에 우리 현준이가 우리 방에서 자는데 저는요 이제 우리 예준이 현준이 때문에 방바닥에서 자요. 침대에서는 못 자요. 집사람하고 잡은 지가 우리 별거 생활한 지가 1년이 넘었을 거야 아마. 침대에서 잘 수가 있어야지. 요 두 녀석이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땅바닥에 사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백이고. 그러더니 지금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현준이 녀석 등을 살살 지 할머니가 긁어주면요 까불다가도 이쁘게 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아침에 또 차목사도 와서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보면요 현준이, 예준이하고 할머니하고 자는 모습. 현준이 녀석이, 예준이 녀석이 지 할머니 얼굴에다가 손 딱딱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자고, 오른발을 지 할머니 배에 올려놓고 거꾸로 자고, 이런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잘 때는요 저희 집사람 어깨에다 손만 대도 빗기래요. 무겁다고. 그런데 예준이가 힘이 없습니까? 20kg가 넘는데 발을 배 위에 돌려놓고 배는 그만두고 얼굴에다 올려놓고 자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겁니다. 불편함은 20이고 행복함이 8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람인 손자, 손녀들, 그리고 사람인 사람도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기쁜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개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불편함도 없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불편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섭섭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말 조심해야 되죠? 저는 집사람한테 얼마나 가끔도 징계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파트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반바지도 못 입고 나가게 해요. 왜냐? 아파트 안에서 당신 목사인 줄 아는데 반바지 입고 러닝바람으로 다니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어떤 때는 막 화를 내며 제가 체육복 있잖아요. 고무줄이 있는 체육복. 뭐라 그러지? 체육복. 그거를 입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바지도 갈아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종이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예수 믿고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즉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지만, 아까 딸네 집에 가서 사위하고 살면서 불편하지만 외손녀가 자기한테 해준 그 은혜, 사랑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생활은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 주시는 기쁨,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불편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접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헌금을 1,000만 원에 500만 원, 100만 원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로버트 멍에라는 분이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 믿고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면서 내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되돌아보는 사연을 시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니까 예수님이 같이 이제 나랑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 로버트 멍에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다니는데, 방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거실에 이제 예수님 하고 딱 들어가 봤습니다. 참, 예수님께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 잡지, 그림,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합니다. 어이구, 예수님은, 저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동서지요, 우리 한교동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셔서 저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큰 양탄자, 굉장히 비싼 거지요. 손으로 일일이 수제 양탄자, 굉장히 비싼 건데, 그 그림이 뭐였었냐면 강아지가 당구를 치는 겁니다. 강아지가. 처음 예수 믿고는 몰랐죠. 벽에다가 다 걸어놨어. 그런데 설교 시간에 뭐냐 하면 짐승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도 뭐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무슨 그림, 이것도 싼 그림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 우리 동서가 사우디 가서 고생하면서 번 돈 가지고 나한테 이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보니까 개 3마리가 당구를 치고 있으니 볼 때마다 껄쩍지근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거 죄송해요. 모르죠. 모를 거지. 우리 동서도 미안해요. 그 남 줬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거실에서는 주님과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자기가 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락도 많이 하는 것을, 자기는 오락도 생각 없이 그냥 오락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술집도 가고 막 그랬던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술집 가고 막 그런 것들을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탁 깼다고 이 소설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 그럼 그림 한 장도, 인형 하나에도,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것도 이거 너무나 힘들지 않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손녀나 손주들하고 같이 사는 것, 부부 외에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것 굉장히 불편한 게 많죠. 그렇죠?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쁨, 감사, 찬양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옛 것은 버리고, 즉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옛날 누리던 것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즉 거듭난 삶, 죽고 다시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기적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리려면 몸살을 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백신 받았죠. 백신 받으면서 어때요? 어떤 때는 찌뿌통하고 그 다음에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설사도 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백신을 맞으면 우리에게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백신 맞은 이후 40일 지금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14일 됐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면 병원에 가십시오. 계속 감사하더라고요. 연락이 오는데 한 40일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2번 백신 맞으면 이제 마스크 벗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잡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옛 것을 버리면서 새 것을 맞이하려면 불편함도 따라오고 손해도 오고 어떤 때는 야 너무 힘들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평안한 삶, 기쁜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넉넉히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고난은 인생을 살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깊은 계곡이든 얕은 계곡이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성령 충만받은 분, 즉 예수 잘 믿고 사는 분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34절 옛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역경, 환난, 조롱,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믿음은 뭐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로 그걸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 나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또 의롭게 살아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큰 체험입니다. 똑같은 체험이라도 예수님 아는 것과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것 전혀 체험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과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어떤 때 일어납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시간으로, 아니면 환경으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뭡니까?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올무를 놉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30분 기도도 못하면서 2시간 여선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얼마든지 봉사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 사탄 마귀,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 자기네가 무너지니까 기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겁니다. 빨리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일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알수록 개별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사심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듬뿍 빠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안에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의 향기 나타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떼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거룩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